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를, 예수님 믿는 거를 내가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마음이나 평하려면 아무 종교나 하나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와서 보니까 뭐 교회 갔으니까 뭐 헌금도 내라 그러고 막 봉사도 하라 그러고 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야 내가 뭐 이런 거 야 교회에 내가 마음 편하려고 왔는데 뭐 이런 거 하라 그러냐. 그리고 얼마 하다가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 우리 교회는 오면은 빡세.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해. 그래갖고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자기 인생의 목적과 목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생애의 그 최고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우리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지루해도 들으셔요. 봐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자,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거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요? 우리 찬식 형제? 네. 아멘. 그러면 열린 거야. 그럼 성경 66권이 다 열린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면 성경 66권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에 쭉 나와요. 그래갖고 창조하셔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한 빛이 있으라 그러고 둘째 날 위의 궁창 아래의 궁창으로 나눠지라 그러고 셋째 날 아래의 궁창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모으니까 땅이 드러났어. 그러니까 땅에다가 이 나무, 풀, 열매 맺는 채소 이런 거 막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넷째 날 보니까 하늘이 텅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위에 궁창에다 해와 달과 별들을 탁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날 되니까는 공중이 텅 비었잖아. 공중이 그렇죠?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이 텅 비었잖아.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텅 비워놓지 않아. 하나님 쫙 채워놓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들을 각기 종류대로 쫙 만들어 놓은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새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다 헤아릴 수도 없어. 그래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공중에 새들이 날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보니까 바다도 또 텅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 텅 비어 있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 내가 바다에 정말 모든 그 생명 있는 물고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아 바다에 가득 차거라. 그러니까 모든 물가에 물고기 생물들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모든 삼라만상이 다 준비가 됐어. 근데 이걸 다스릴 사람이 있어야지. 다스릴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땅에 보니까 땅 위에 너무 가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축을 만들었어요. 육축은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다른 건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육축 동물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천지가 다 우주와 만물이 삼라만상이 다 만들어졌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걸 다스릴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셔서 흙으로 빚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리빙 소울, 생명이 돼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 하나님하고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내가 모든 우주와 만물 이거 다 내가 너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게 할 거야. 네가 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 온 세상이 다 네 거니까 온 땅에 충만하도록 자녀들을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지금 애기 못 낳는 거 축복이야 저주야. 못 낳는 거 에이 살기 힘든데 무슨 애기를 낳냐 낳지 말자 이러는 거 이거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아이고 살기 힘든데 저 하나님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라. 교육 어떻게 시킬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나한테 보내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줘. 정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제일 첫 번째 전략이 뭐겠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땅에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걸 막 반대하고 싶어.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 그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동성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동성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런 이슈를 따라야 돼. 이런 걸 따라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하면 안 돼. 동성애 인정하면 안 돼. 지난주에 키워 죽지 않으라고 난리가 났었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원격 조종하게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를 원격 조종하는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동산 가운데다 놓으시고 저거 따먹지 말아라. 저거 따먹는 날에는 죽을 거야. 그거 따먹지 마라. 이렇게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건 의지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알고 무슨 예수냐 그냥 그런 거는 교회에서 나 하는 소리지 이렇게 하고 나가서 부인하고 예수 안 믿고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하러 나가갖고 복음지 주는데 왜 이래요? 그리고 정말 저렇게 이런 것 좀 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길거리에서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야! 갖고 와. 너 같은 애는 안 줘. 가져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그러면요 손짓해서 뭐라고 해요? 왜 그러겠어요? 지옥 가긴 싫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서 지옥은 왜 싫어해 또? 지옥도 믿지 말아야지 그러면.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이거를 따먹었어. 누가 유혹했어요? 사탄이 와서 저거 좀 봐봐봐.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라 그러더니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니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따먹었어요. 따먹고 누구에게도 줬어요? 남편에게도 줬어요. 마누라 잘해야 돼. 정말 여자를 잘해야 돼. 좋은 자매가 돼. 알았어요? 남의 집에 시집가면 남의 집 가문을 살려야 돼. 남편을 세우는 게 아내의 역할이야. 요즘 무슨 페미니스트에 나가고 막 여성상이다, 여성들이 인권 어쩌고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여성의 인권이 남편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자녀를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여성의 인권이야.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존경하고 따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성과 여성을 만든 어떤 종속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이 다르도록 한 거예요. 이 역할 분담하는 것을 우리가 막 짬뽕해가지고 나는 왜 하냐 너는 왜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결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지들끼리 사는 거 여러분 짝은 항상 가까운 데 있어. 멀리 있잖아. 가까운 데 있어. 하나님 먼 데다 두고 왜 그러면 못 만나게 있어. 가까운 데 있다 두니까 가까운 데다 두고 만나게 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 생육하고 그걸 따먹고 범죄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건 왜 불순종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은 거야. 안 믿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거 그게 죄야.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나오고 그때까지 에덴에서는 시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나님하고 영원한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시간이 있었어 없었어? 시간이 없었어 그때는. 그냥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하고 에덴에서 맨날 정말 아주 젊은 청년으로 그렇게 두 부부가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음이 시작된 거야. 시간 속으로 떨어진 거야.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돼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한 이후로부터는 계속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너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죽음은 왜 온 거야? 죽음은 왜 온 거야? 죽음이 왜 시작된 거야? 우리가 왜 죽어야 돼? 왜 죽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죽는 존재를 지음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죽어요? 왜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뭐야?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야. 불순종이 왜 들어왔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이 더 옳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치시고 버려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대로 버리실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인을 그대로 용납해 주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죄인은 심판하셔야 돼. 여러분,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랬어?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고, 이제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의 죄 대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남자의 모든 씨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다. 사탄아, 너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뜨릴 거야. 그래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4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것은 왜 그래? 무슨 어떻게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볼모로 잡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따라하세요. 죄. 근거가 뭐예요? 죄야. 사탄이 여러분과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서 내 생애를 주장하고 결국은 불가의 영으로 가는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권리가 뭐냐고? 죄야. 그럼 이 죄가 해결되면 사탄이 나한테 권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렇겠죠? 누군가가 이 죄값을 치워주면, 이 죄의 값을 다 치르면 사탄이 이 죄를 갖고 더 이상 나를 볼모잡을 수 있냐고? 볼모잡을 수 없지. 더 이상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 없으신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값인 죽음, 그 죽음을 나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에 그렇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실 계보를 쭉 정해서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올 거냐, 그러니까 후손을 쭉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성경에, 구약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택하시고,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만 낳은 게 아니야. 수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성경의 구속사에 필요한 것은 두 사람뿐이라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여러분요, 성경에 나오는 형제간은 그렇게 좋은 형제간이 없어. 막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속여먹고 막 그 형제간이 좋은 형제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제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제발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갖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세요. 그 셋이라는 아들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다 진멸해버려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셨어요. 너무 인간이 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그랬지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장자를 택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세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장자가 아니라 믿음의 장자가 있어. 응? 그냥 가문에 이렇게 호족상으로 장자가 아니라 믿음의 장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어요. 먼저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중에 100세에 난 이삭을 약속의 자손으로 삼아요. 그래갖고 이삭과 이스라엘이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스마엘은 내보내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 하면 에서하고 야곱이 나와요. 에서하고 나는데 에서가 형이야. 그러면 우리 호독상으로는 형이 다 해야 돼. 그죠? 하나님이 장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에서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주 야긋고 영악하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책정하시려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셔. 근데 야곱이 부인을 넷을 얻어가지고요. 아들을 12명을 낳아요. 몇 명 낳아요? 12명.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이제 형들의 시기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나가. 그 당시 애굽이라는 것은 세계의 제일 패권 국가야. 지금 패권 국가는 누구예요? 미국이지요. 중국이 패권 국가를 튼다고 지금 중국 죽이겠다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무역전쟁 하지요. 누가 이기나 봅시다. 하여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도 막 어렵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당시에는 애굽이 패권 국가였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70명의 야곱 가족이 요셉을 따라서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70명이 약 250만에서 300만이 됐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400년 전에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뒤에 애굽을 탈출할 때는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이 한 민족이 되어갖고 애굽 색설이 가는데 애굽의 왕조가 처음에 요셉이 국무총리할 때는 애굽이 셈족 계통, 아브라함이 자손 계통을 잘 이해하고 하는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라는 사람들이 애굽 왕조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애굽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해줬거든. 그랬는데 이 원래 애굽은 셈의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세운 나라죠. 그러니까 함의 후예들이 다시 이스라엘 그 왕조가 돼가지고 이 셈족 계통, 이 요셉의 가문, 이 야곱의 가문들을 이제 확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볼 때 보니까 아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와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들을 갖다가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이라크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간 거야. 지금의 시리아, 난민 시리아 전쟁하는 데 있지? 거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너와서 정착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 애굽에 400만, 이제 250만, 300만 되니까는 애굽 왕조가 무서운 거야. 왜 무서워? 야,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전에 있던 그 힉소스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랑 같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또 정부를 정복할 수 있잖아요. 함족을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이 정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서는 전부 다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거야. 노예로 학대하고 막 억울하게 하고 인권 유린하고 정말 사람답지 않은 그런 대접을 하고 그러고 하고 애기를 낳으면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산파들한테 얘기했어요. 산파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가고요. 아이고 제가 벌써 가면은 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갖고 우리가 가면 벌써 애기 낳았거든요. 애기 낳는데 어떻게 애기 죽여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산파의 집에 굉장히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멸종시키려고 했던 게 애굽 왕조의 그런 계략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떡하냐? 무조건 남자아기가 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런 거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태어난 게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서는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는데 그걸 누가 발견하게 만들어?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애니메이션으로 난 거 그거 이집트 왕자 봤어요? 보면 그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훌륭하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고 40세가 됐어요. 40대가 됐는데 이제 모세의 마음에 자기 민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겠지.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는 자기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자기 민족을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 죽여갖고 모래 위에 묻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니까 아유 당신들 이렇게 싸우면 되겠어 싸우지 마시오. 이렇게 하고서는 하니까 한 히브리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말이야 당신 어저께 애굽 사람 죽이는 것을
모래 위에 파묻는 거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바로 왕에게 고발할 거요. 이렇게 하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서는 도망가지요. 도망가가지고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쓸쓸하게 그 미디안의 그 족장, 그러니까 딸과 결혼을 해. 십보라라고 하는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들 둘을 놓고 사는데, 예굽에서 왕자로 살았잖아. 왕자로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강한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정말 최고의 대접을 받고 살던 모세가 그 광야 쓸쓸한 곳에서 맨날 황량한 바람만 불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정말 외롭고 고독한 곳에서 양만 치고 있다가 80살이 된 거예요. 80살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시내산을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이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떨기나무라는 건 광야에 가시나무가 있어. 가면 십빛나무라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봐요. 꼭 가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게 막 광야니까는 바짝 말라가지고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야. 불이 붙었는데.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갖고 모세가 올라갔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내 백성을 구해내라.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안 갈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를 보내려 그래요? 나 안 갈래요. 막 이렇게 하고서는 6번이나 부인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막 바로가 모세가 부인하는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란다. 이렇게 하고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요.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려면은 바로 왕이 굉장히 바로가 강박할 거니까 바로에게 이제 재앙을 내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요. 개구리들이 막 온 애굽 전역에 온 집안, 화덕이 온 집안의 개구리가 난장판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개구리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썩은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그 다음에 태끌을 탁 치니까 이가 되는 거예요. 이가. 그 다음에 이제 파리가 온 애굽 전역에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을 분리시켜.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는 파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재앙 중에 자기 백성을 분리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분리하셔서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야. 아이고 세상이 어렵대, 환란이 온대, 경제가 어렵대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 우리 다 어려운데 그렇게 하고.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실 만큼 실력이 있으세요. 그래갖고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쭉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줘. 근데 그냥 파리가 오고 그 다음에 독종이 생기는 거야. 독종, 피부병. 그리고 악질이 오고 나중에는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고. 근데 그 우박 쏟아져갖고 조금 남은 거 있겠지. 그건 하나님이 또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애굽 전역은 완전히 초토화 됐겠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모든 게 다 파괴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애굽 왕이 안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 그거 왜 그래?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 바로 이것이 지금 10번째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서론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 10번째 재앙 여러분이 잘 알아서 이런 그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봤을 거야. 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봐요. 성경 봐봐. 자, 12장 보시면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건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밀력이 있었어. 밀력.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쓰는 달력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쓰지 마라. 이제는 이게 내가 지금 정한 이 달이 정월달이야. 이 6월절, 이 하나님이 정한 절기의 첫 절기를 잇는 달이 정월달로 만들라는 거야. 1월달로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봐봐요. 우리가 어떤 절기를 만들고 명절을 만들 때 3.1운동 막 했지. 우리 1919년에 3.1운동 대한독립 만세 3.1운동하고 했죠. 그리고 나서 뭐가 생긴 거야? 3.1절을 기념하자 그러면서 3.1절 세웠지. 8.15 광복대 8월 15일 광복절 대한독립 만세 할렐루야 막 우리나라가 해방됐네 막 이러고 나서 8.15 광복절을 만들었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절기를 만들지. 그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야훼의 절기는, 야훼의 6월절은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 놓고 사건을 일으켜.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날은 6월절, 그리고 6월절 그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야. 무교병을 먹어야 돼. 누룩 들어간 거 먹지 마라. 그리고 그동안에 안식일 다음 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초실절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 올려드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49일 동안 지키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켜. 그리고 오순절날부터 9월 1일 날 7월 1일 때는 나팔절을 지키거라. 그리고 나팔절을 다음에는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을 지키고 7월 15일에는 초막절을 지키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절기를 다 정해주고 그 절기가 되니까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것을 야훼의 절기라고 그러는 거야. 누구의 절기? 야훼 하나님의 절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야. 어? 하나님이 절기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사건을 일으키신다고. 그 절기에 맞추어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야. 6월했다라는 것은 패스오버했다라는 거야. 넘어갔다라는 거야. 근데 뭘 넘어갔나 한번 봐요. 그래서 2절에 봐요.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겠으니까 정월달이 되는 거예요. 1월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1월달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6월절이 있는 달이 1월달이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이달 열흘에 10일날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 테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어린 양을 취하되,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사람과 함께하고 식구가 많으면 이제 그래도 한 마리만 취하는 거야. 근데 어떤 걸 취하냐?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들었을 거야. 흠없고 1년 된 수컷은 사람으로 치면 30세 정도의 건강한 청년 남자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누구를 예표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흠녀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라는 거야. 10일날 그 양을 택해가지고 이 양이 흠이 있나 없나 나흘 동안 돌아다보고 14일날 간직했다가 14일날 해질 때에, 이 해질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질 때에 하루가 시작해. 오후 6시에 하루가 시작해. 우리는 아침에 새벽에 12시부터 하루를 시작하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질 때 6시에 하루를 시작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셨거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는데, 이때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는다는 것은 해질 때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언제 운명하셨어요? 언제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는 그 시간하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시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1500년 이 일이 있고 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면 1500년 뒤에 오세요. 그러니까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15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야. 이해가 가요? 응? 이해가 가요? 그래갖고 열 나흔 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었고, 이제 그러면 그거 양을 잡는 거 나중에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6월절 양 잡는 게 나와요. 목을 팍 따요. 그러면 금방 양이 죽어. 목을 확 따가지고 그걸 거꾸로 달아가지고 피를 쫙 빼. 피를 쫙 빼고 가죽을 벗겨. 내장을 다 꺼내. 그렇게 하고서는 그 피를 받아요. 피를 완전히 받아요. 절대로 피를 한 방울도 안 남겨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됐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요. 염통을 관통해. 그래갖고 온몸에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신 거예요. 뭐예요? 1500년 뒤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것은 왜 그런 거야?
지금 이 일을 지금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임방과 설주에 기둥과 이런 기둥과 설주 이 주방 위에 그 피를 막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고 밤에 그 고기를 먹는데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먹으라는 거야.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그런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과 먹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불에 태워서 먹으라는 건 뭐예요? 불에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올려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먹고 아침까지 절대로 남겨두면 안 돼. 다 먹어야 돼. 이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11절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었으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따라하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느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피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또 얘기해요. 심판은 누구만 한다고?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헷갈려. 그 피를 이렇게 발라놨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탁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대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누굴까? 죽음의 사자가 누구예요? 교회 그렇게 와서 얘기해봐요. 죽음의 사자가 마귀인 줄 알아요? 사탄인 줄 알아요? 사탄이 와서 죽음의 사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심판 주세요. 사탄은 우리를 심판할 권세가 없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존재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해. 심판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죄는 반드시 정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신 갚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밤에 그 피가 덮어진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그 야밤에 그날 밤에 쭉 애굽 전역을 지나가는 거야. 쭉 지나가다가 그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가 죽어. 장자만 죽는 게 아니라 가죽의 첫 새끼도 다 죽는 거예요. 온 애굽 전역이 곡소리가 나는 거야. 이 집에도 곡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저 집에도 장자가 죽고 결국 바로 그 왕의 아들도 왕자도 첫째 왕자는 죽는 거야.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집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 아무도 안 나왔는데 안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이고, 그 피가 발라져 있네?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는 깜짝 놀랐네? 아이고, 피가 발라졌으니까 얼른 가자.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집은 심판하고 피 안 바른 집은 심판하고 피 바른 집은 심판 안 하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해요? 피만 보고서는 아이고, 내가 이 집은 심판 안 하고 봐줘야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아니에요. 다 심판하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유월절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피를 보고 봐주고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봐주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거예요.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피를 바른 집은 어떤 심판이 있는 거야? 그 집에 장자가 죽었다는 표시를 뭘로 한 거야? 장자가 죽은 거예요. 모든 장자가 다 죽은 거야. 근데 장자가 죽은 표시를 뭘로 한 거야? 양을 대신 잡은 거잖아. 그래서 그 피를 발랐다라는 건 이 집에 심판 당했어요. 심판 끝났어요. 그걸 표시한 거잖아. 그 심판 누가 받았는데? 그 심판 누가 대신했는데? 양이 대신한 거잖아. 장자가 대신했어요? 장자가 죽어서 피 발달랐어요? 아니야. 장자 대신 누가 죽은 거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발랐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이거 정도 들어가서 장자를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이 끝났구나. 넘어가자. 그렇게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장자가 심판받았어? 양이 심판받았어? 양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를 예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절대 절망, 절대 사망의 존재였는데 여러분과 나와 그 죄와 사망의 세력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걸 누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 저주를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말려서 온몸에 찢기셨어요?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질병에 더더러운 질병과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의 절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증거가 되어져서 그 피가 여러분과 나를 덮고 있을 때, 그 피가 여러분과 나를 그 표시가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안 임하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아준 거예요? 누가 받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준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내가 저주받고 내가 담당하고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고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아야 되는 이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세력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요. 지금도 유월절 지킨다고 정월 15일 되면, 정월 14일 되면. 왜 지켜? 예수님 아직 안 믿어.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 유대인들은요. 지금 유대인들 아직 예수님 안 왔다 그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메시아닉 주다.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 이런 사람들로 불러요. 이제 점점 많이 늘어가. 메시아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고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있어. 아주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요.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월절 지켜서 양을 잡아갖고요, 피를 빼고요, 피를 받아갖고 그 피를 지금도 발라요. 이렇게 해요. 지금도. 그러나 여러분과 난 어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온몸에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으셨어요. 옆구리에 창으로 찢었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피를 바르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더 이상 사탄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우리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받을 수 없어. 대신 죽어줄 수 없어. 어느 누구도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절망의 존재고 절대 사망의 존재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우리 김진옥 선교사님 지금 쌍둥이 잉태했는데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 부모 밑에서 잉태돼서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저 아기는 나면서부터 잉태할 때부터 축복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이를 축복하시겠어요. 그 아이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하나님 말씀대로 훈계 받고 양육받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고 무슨 재벌집에 태어난 아기도 무슨 어떻게 산다고 해도 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런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것이 왜 온 거야? 죄 때문에 온 거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나.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 문제를. 근데 이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죽음을 해결해야 돼. 누가?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들께. 그리고 그것이 해결됐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증명하는 거예요. 왜 그래? 피에 생명이 있어. 생명은 뭐에 있다고? 피에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야.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피라 그래. 그래서 그것을 보혈이라 그래.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 6월절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잖아.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야. 우린 다 지옥 가게 돼 있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권세가 왜 우리한테 권세가 있냐? 죄 때문에 우리한테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죄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도둑질하고, 죄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저주하고, 죄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지옥불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가 청산됐어. 그렇다면 더 이상 사탄이 나한테 권세가 없지. 그렇죠? 죄 문제를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으셔야 돼. 그것이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것도 완벽하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여러분에게 덮어져 있어. 그 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덮어져 있어요. 저주와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을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보배로운 피를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계속 공격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야. 환경으로 공격하고, 사람으로 공격하고, 병으로 공격하고, 저주로 공격하고, 사망의 세력으로 공격하고, 계속 공격해. 이런 계속 공격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물러가려고 그래? 죄가 끝났어! 나는 네가 나에게 주장할 수 있는 죄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조주라고 죽어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는데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셨어. 예수님의 보혈이 그 증거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명령하면 귀신이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는 거야, 못 들어오는 거야. 이걸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교회만 다니지 모르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하고 마음의 평안만 얻으려고 하더니 이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것을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가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가 사단의 모든 권리와 권세를 차단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속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이 생명의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착하게 잘나고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우리가 죄로 매면서 영원한 지옥불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담당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새 삶을 살도록 다시 태어난 생명을 살도록 거듭난 생명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야. 그게 교회야. 잘했지? 잔씨가 잘했지? 민아씨 잘했지? 어? 잘했지? 잘한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일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넘어져.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인데, 정말 나 같은 게 무엇이간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고백이 막 나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세상 온 손을 주고 나는 너랑 바꿀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면 난 또 그럴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가 자꾸만 눈물이 나와.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서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정말 사랑하고 돌보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일거수일투족 잘해주시고 싶고 정말 복을 주시고 싶은데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말이야, 계속해서 하나님 반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지금 뉴에이지 이런 거 다 뭐야?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이게 다 뭐야? 당신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이거 많이 들어봤지? 창세기 제일 첫 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담 유혹할 때 너도 신이 될 수,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뭐고? 그리고 사탄이 유혹했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뉴에이지 같은 게 다 뭐야?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해. 매뉴얼만 바뀌었을 뿐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촘촘하게 몸에 주다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어.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했잖아. 예수님 그 보배로 피로 내가 너희를 용서했잖아.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렇게 외치셔도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 막 철철철철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우리 형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소천했기 때문에 장례를 치렀지만 여러분, 시간이 항상 있고 언제나 있는 게 아니야.
내 호흡이 남아있는 그 딸, 그 시간, 그때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늘 깨어있으시고 하나님 20대가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세요. 6월절은 이런 날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무슨 말로 전하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운행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생애를 살기를 원하시는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미련한 종이 입술이 분하여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이 유월절, 이 절기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1500년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유월절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권세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죗값을 다 치르셨으니 아버지의 죄로부터 차있게 하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